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이고요. 11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의 성도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힘차게 또 우리 크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천국의 비밀, 오늘 9번째 시간이고요. 네, 우리 밤중에 찾아온 우리 친구 비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경 말씀 어떻게 읽어야 되죠? 잘 읽읍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경 잘 읽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잘 읽읍시다. 요즘에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좀 성경을 읽는 눈이 좀 열리셨나요? 아멘. 이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글만 잘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 읽는 연습 오늘도 함께 합니다.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중요한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찾아야 된다고요? 네, 문맥. 네, 문맥 컨텍스트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 가장 시작 구절이 되는 11장의 첫 번째의 말씀 함께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자, 그래서 11장의 첫째 이제 시작 구절인 첫 번째 1절 2절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이 4절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자 5절에도 이르시되가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솥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르노니 이르시되가 이제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의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은 연결이 되고 또 함께 어떠한 주제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이르노니 13절까지 오늘 이제 한 파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세 이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이르시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르시되 어떤 비유냐면 오늘 기도의 비유입니다. 떡 세 덩이를 이제 구하는 친구이지만 이것은 기도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이르노니 13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제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상이 나오죠. 대상.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절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비유를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핵심 주제는 뭘까요? 핵심 주제. 기도죠. 당연히 기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비유를 주시고 1절부터 13절이 하나의 큰 이제 문맥이 되는 거죠. 이 단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어떤 주제가 가운데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맥을 알았으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을 봐요? 내용, 컨텐츠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읽으실 때에도 이렇게 지금 연습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아요. 그냥 내용을 먼저 읽고 파악하는 게 아니라 문맥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앞 구절이 무엇인가, 다음 구절이 무엇인가, 혹은 시작 구절이 무엇인가, 앞장에 무엇이 이야기되었는가, 그런 문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대상을 알았으니까, 핵심 주제를 알았으니까 오늘 기도에 대한 비유이구나. 그럼 어떤 비유를 하시는가 읽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9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 그래서 5절까지만 우리가 읽으면요. 벗이 있어요. 어떤 벗은 친구란 뜻이죠.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다른 친구에게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라고 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또 다른 친구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친구가 이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밤중에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이 친구는 지금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까 5절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구워달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나와요 지금?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행 중에 온 친구, 떡 달라, 이 여행 중에 맞이한 친구, 그리고 다른 친구에 가서 떡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은 친구, 3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자,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자, 맞아요. 예수님이신데요. 네, 정답이에요.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누가 말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친구, 맞습니다. 세 번째 친구. 이제 이 친구가 떡을 꾸러 갔을 때 구워줄 수 있는 친구가 이제 너무 밤중이 되어서 날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다. 내게 줄 수 없다고 오늘 이제 말하는 것처럼 오늘 7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 마지막 이제 비유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그래서 이제 8절이 이제 우리 이 비유에 대한 어떤 제목을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비유, 어떤 비유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죠? 강청의 비유 혹은 간청의 비유. 끈질기게 기도하거나 뭐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강청 혹은 간청 혹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 라는 그 비유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요. 자, 그럼 이게 오늘 이 뜻인가?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 뜻인가? 아니면 다른 비유의 뜻이 있는가?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그냥 강청이라는 단어만 듣고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자, 그럼 이 비유가 정말 강청, 간청, 땡깡의 기도인가? 자, 이제 세 번째 뭘 봐야 돼요? 포커스, 핵심.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맥과 내용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깊이 이해해 나가야 되고, 또 제가 이제 함께 나누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서
핵심을 찾는 거죠. 첫 번째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의 환대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손님을 대접하는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중동의 이 환대하는 문화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게 유대인의 문화예요.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마을에서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우리 뭐 요즘에도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제 그런 우리 문화가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손님이 오면 다 어떻게 하죠? 그냥 박숟가락 하나만 더 얹어서 들어오라 이렇게 하죠. 자, 그러한 이제 이 유대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환대의 문화. 우리가 구약에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를 환대하고 또 나그네를 환대하고 그러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 그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팔레스타인의 문화는 나그네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문화가 있지만 오늘 이 벗은, 그러니까 세 번째 벗은 날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 이제 그때의 이제 유대인들의 집은 같이 이제 집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같이 방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교 가면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면 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쭉 아이들 뭐 어른 이렇게 쭉 같이 자요. 때로는 가축, 짐승까지도 같이 자요. 그러니까는 이 빵을 가지고 가려면 그 많은 아이들 가축을 지나서 또 부엌까지 가야 되고 뭐 이쪽에 있는 빵을 가져와야 되고 그러니까 귀찮죠. 그래서 내가 갖다 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간청함을 인하여 그래서 막 달라고 해서 그 요구대로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라고 하면 이제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주석책이 있으신 분 주석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간청이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정말 강청의 비유인가? 강청의 기도인가? 이 간청이라는 단어, 간청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란 뜻이에요. 아나이데이아란 뜻인데요. 뭐 헬라어를 여러분 아셔도 좋겠지만 이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물론 이 뜻 안에는 끈질기게 혹은 뻔뻔하게라는 뜻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뻔뻔하다는 게 뭐예요? 당연하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간청한다,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치가 아니라 치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창피함을 당하지 않으려고 라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를 지키려고. 자, 그러면 지금 강청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명예를 지키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지금 내용이라면, 이 내용에서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다면 이게 간청의 기도 안 들어줘서 땡깡을 부린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으셨어야 돼요. 7절을 잘 읽으셨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 어떻게 돼요? 하겠느냐, 이게 아니라 하겠느냐 이거잖아요. 하겠느냐, 반문을 하는 거예요. 반문. 반문을 한다는 건 뭐죠?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 문화는 어느 때에 오든지 간에 자기의 친구 혹은 손님이나 나그네까지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가 빵이 없으니까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한밤중에 왔을지라도 아무리 그렇게 좀 귀찮고 괴롭더라도 빵을 안 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빵을 어떻게 대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그러한 일이 없겠지만 만일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이 안 준 친구는 어떻게 돼요? 그 마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어떻게 했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야, 너 손님 왔는데 나그네 왔는데 그것도 친구가 와서 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리 밤이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예의도 안 지키고 어떻게 이렇게 친구를 그냥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간청한다는 것이 무엇을 얻기 위해 끈질기게 뭐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간청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당연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동사가 있을 때 주어에 따라서 이 뜻이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거는 두 번째 친구가 세 번째 친구에게 빵 좀 줘, 빵 좀 줘. 에이 귀찮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밤에 누가 오면 귀찮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우리는. 근데 유대 문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친구가 세 번째 친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땡깡 부린 이거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것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가 결론은 동일하게 되지만요. 오늘 두 번째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친구의 이 동사로 그가 간청함이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예의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청함으로 인하여 해줘야지. 이게 내가 당연한 거지. 이게 사람됨이고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로 인하여 일어나 대접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냥 강청이라는 단어로만 강청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고 우리가 뭐 지극히 정성이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지만 동기가 잘못되거나 정욕으로 쓰려고 하거나 우리가 우리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직 노력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당연함, 즉 뻔뻔함이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또 뭐예요? 나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라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이제 내용과 문맥으로 핵심을 찾아봅니다. 다시 이제 처음 제가 설명했던 걸로 돌아가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눈다 그랬죠? 자, 세 파트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어떤 내용이에요? 주기도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가 주기도문을 설명하시기 위해 주신 비유라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요? 2절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요?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예.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주문이 아니라 관계이다. 관계이다. 아까는 어떤 관계였어요? 비유에서는요. 친구의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구보다 더한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게 명예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명예를 거룩히 여기며 그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이 어떤 기도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뭐예요? 또 읽겠습니다. 깨어진 아버지와의 관계, 명예가 회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한 비유가 뭐라고요?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다라는 거예요. 즉 친구의 관계에서 그 친구의 관계 속에서 이 떡덩이 서로 대접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도 뭐라고요? 뭐 땡깡을 부리고 계약을 하고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안 믿을게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를 통해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떡덩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받아야 될 떡덩이, 우리가 구해야 될 떡덩이, 가서 간청하면서, 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예,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떡덩이를 요구하는 떡덩이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9절부터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요 말씀만 읽으니까 우리가 간청의 기도, 막 요구하고 막 강청하고 강하게 말해야지 뭐 들어주시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막 문 앞에서 막 뭐 달라고 막 요구하는 것처럼. 그런데 10절 이후에 여러분 말씀 11절 12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더 세게 문을 두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11절 12절에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안 주면 내가 내 어떠한 삶이 어떻게 됩니다라고 막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13절, 자, 우리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물며 기억하세요? 하물며 너무 오래돼서 못 기억하시나요? 하물며, 이거 어디서 나온 단어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신 비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였죠. 그 비유도 기도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자, 한번 우리 18장에 나오는데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 이 비유는 우리 친구의 비유와는 좀 다른 비유죠. 왜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괴롭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주겠다, 번거롭기 때문에 풀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 그것이 7절이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때 제가 오래 참으시겠느냐가 어떤 뜻이라 그랬죠? 오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 하물며, 아까 하물며 아버지께서 하물며 악할지라도 좋은 곳에 자식에게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안 들어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구원과 영생의 관계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지. 정한수 하나 떠놓고 마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막 비나이다 이러면서 뭔가 우리가 지극정성하라면 들어주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아침 일전에 기도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겠지만 그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우리와의 어떤 것이에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를 13절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굴 주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 이 땅에 있는 어떤 것, 우리가 편안하기 위해 구하는 그 작은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거나 죽을 때는 다 내놓고 가거나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절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필요가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이 신이 이 소원을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줄 거야? 내 필요를 응답할 거야, 안 응답할 거야? 그래서 이 내 소원 안 들어주면 아유 소용없으니까 또 다른 신에게 갈게요. 당신은 별로 소용없군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기도의 가장 중심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이걸 누가 줄 수 있느냐? 때로는 돈에 가고 권력에 가고 힘에 가고. 그런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러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 예수의 제자가 구해야 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혹은 다른 종교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어떻게 빌 것인가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종교적인 간절함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삶에 믿는 자의 간절함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떡 세 덩이,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고 하지만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떡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겟세마네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대로가 뭐예요? 원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함이잖아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간절함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간절함 누구의 원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것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셨어요. 여러분 Why would Jesus do? 여러분 우리가 그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기 위한 거예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4절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간청함이 그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수치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창피함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청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해야 될 그것,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지켜야 될 명예, 그 깊어진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간절함의 간청함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묵상 포인트, 내 기도의 간절함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간, 우리가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볼 때 가장 가운데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오늘 떡덩이와 동일한 거죠. 일용할 양식. 떡덩이가 뭐예요? 자기가 소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두 번째 친구가 세 번째 친구에게 원하는 그 떡덩이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일을 위한 거예요? 다른 일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나만을 먹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안식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여러분 이제 추수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어떻게 하죠? 2배로 가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렇다. 우리가 살아갈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단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할 그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이거는 먹고 그냥 우리가 마시고 즐기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 목적과 가치, 그 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루의 양식을 다 일용할 양식을 해야 되는데 그 만나를 나는 내가 더 추수해야지 그러고 막 3일 4일 그러면 그게 다 어떻게 되죠?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분은 3일 4일치를 거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오늘 나는 좀 힘이 있어 더 거둬야지. 그러면 그 날이 끝나기 전에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해야 썩어지지 않을까요? 나눠줘야죠. 그게 화목제물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드린 모든 소와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다 먹어야 돼요. 자기가 다 못 먹죠. 그건 나눠야 돼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다 나눠야 자기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주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의 친구만이 아니라 두 번째의 친구가 당연하게 구하고 당연하게 뻔뻔하게 구하는 그 친구로서의 구함도 바로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대접하기 위한 거예요? 내 친구를 대접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친구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예요? 네 친구다라는 거죠. 내 친구의 친구는 네 친구예요. 우리 모두 다 친구예요. 오늘 말씀도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다 내가 이루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구하는 그 간절함, 간청함을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열등감에 쌓여서 항상 무엇인가 항상 마음에 무엇인가 죄의 사슬에 묶여서 하나님이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데도 얼굴은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목사님 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영접한 거 맞아요? 아니요.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면 이제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 것에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삶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어떻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간청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네.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33절 다 아시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의 삶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간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을 더 높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기도의 간절함이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알아가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간절히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렴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